작년 연말에 우리 성탄주일에 우리 워십 콰이어에서 성탄 카타타 찬양을 불렀어요. 제목이 핸델의 메시아 메들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 아름다운 이 선율과 또 가사에도 은혜가 되었지만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가지 추억이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추억 하나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 번씩은 멋진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해 보셨거나 혹은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12월이었어요. 그때 성탄 시즌 무렵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그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보러 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엄청난 그 규모의 그 오케스트라와 또 서울시립합창단이 준비한 그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전 지금도 참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특히 그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각 파트들이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서로 막 그 주고 받으면서 반복할 때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던지. 이런 멋진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또 시간을 투자했을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게 그 모든 공연이 마쳐지고 이제 막 박수를 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무대에서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그 지휘자를 향해서 이렇게 박수 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지휘자라는 분이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백 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완벽한 하모니가 되게 하도록 모두를 한마음 되도록 수고한 그 이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막 할 때도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휘자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요즘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는 그 연주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이요 지휘자 없는 공연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말에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고잉 홈 프로젝트라는 이제 기획하에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공연의 특징이 바로 지휘자가 없는 공연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들이 연주한 곡은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그 이름도 어려워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천이라는 곡이었는데 워낙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서 정말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과연 이 지휘자 없이 합을 잘 맞추어서 공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아주 큰 시험적인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공연이 준비한 대로 큰 실수는 없이 잘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이 마쳐진 이후에 내려진 평가는요 굉장히 냉정했어요. 악기 간의 밸런스가 불안정했고 특별히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어떤 통일성이나 공연장의 어떤 울림이나 이런 것까지 어떤 그러한 섬세한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공연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 지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그 대학교에 그 알로이모노스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정밀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2012년도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놓고 지휘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보니까 지휘자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련하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연주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하더라도 그들이 미묘하게 서로 연주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휘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 연주자들이
그 활을 움직이는 그 속도나 그 호흡을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맞춰주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주가 일치됨 가운데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 멋진 대작들의 연주가 이렇게 연주가 시작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그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지휘자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연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세웠는데 그 지휘자가 단 한 번도 이 곡을 연주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지휘를 완전히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지휘를 한다면 여러분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까 한국에서 있었던 그 지휘자 없는 공연처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지휘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연주하려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 전체를 다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지휘자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는요 항상 불협화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모호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연주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연주를 직접 작곡하신 그 원작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지휘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연주가 진행이 된다면 그 곡을 만드신 분, 그 곡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곡을 가장 잘 해석하시는 그분께 모든 지휘를 맡긴다라고 한다면요 그 인생은요 가장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지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봐왔는데 여러분 큐티가요 오늘이 딱 공교롭게도 민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큐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음 걷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을 사용하세요. 구름을 성막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진을 치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인생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광야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볼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체험하였죠.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고요.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했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특별한 경험은요,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제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서 행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낮에는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떤 모양으로 있었다고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요, 어디서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구름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밤에는 구름 기둥을 잘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불같은 모양의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구름과 불로 그들에게 보이셨고 선명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고민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구름이 멈출 때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구름이 멈춘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머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의 진행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복잡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3S. 3S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Start, Stop, Stay. 자, 따라해볼까요? Start, Stop, Stay. 이 3S만 기억하면 돼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서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길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안을 열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도모하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요, 이미 육신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에 이미 초점이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잘 되는 그 그림, 내가 생각할 때에 잘 될 수 있는 그 그림을 미리 세팅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제가 참 많은 상담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전보다 지금 앞으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재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요, 그것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결과를 미리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그런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서울에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좀 오래전 일인데 그 장신대학원에 이제 집회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신학교 전도사님들 이 기숙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둘러보다가 한 전도사님의 책상에 붙어 있는 그 포스트잇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떼어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주여 2만 명 교회의 담임이 되게 하소서. 한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여 2만 명 교회의 담임이 되게 하소서. 당시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큰 교회를 지향하는 어떤 세상의 그 성공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꿈꾸는 그 전도사님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큰 꿈을 꾸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잘못된 성공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만 명 교회를 목표로 하는 목회하는 그 목회를 꿈꾸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나의 길은 따로 있다. 저 농어촌의 그 어려운 교회에서 20명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겠니라고 사명을 그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자죠. 그런데 이미 내가 스스로 다 방향과 결정 다 내려놓고 2만 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목회 방향과 일어날 결과를요 제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까 얘기했던 3S 스타트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스탑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스테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그냥 주위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게 커진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요 그 목표를 이루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세상에서 갑이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첫 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었던 그 교회가 그냥 상가 3층짜리 상가에서 2층에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근데 거기에 인근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그 교육권으로 1층, 3층을 들어온 거예요. 작은 상가에 2층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1층하고 3층을 도배를 했어요. 창문을 다 그 큰 교회 이름으로 엄청 크게 중등부 교육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막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 여기 아니네 하고 쾅 닫고 나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가다 만나주질 않아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찬수 목사님이 몇 번 그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거를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변질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시고 머물라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는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목회 비서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큰 교회들을 또 가서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정말 알만한 그런 큰 교회들에 가볼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요 참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갑질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은 잘 몰라요. 그게 익숙하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 유명한 그 기업의 회장 같은 그 목회자들의 그 교회의 주인 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일부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바르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끄심 가운데에 가라 멈춰라 머물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의 규모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몇 명 모이는지 그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라 하실 때 머무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3S 스타트, 스탑, 스테이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가고 서고 머물 수 있는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에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거룩하게 보이는 그 성막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시 지금 색깔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마킹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간을요,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순종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에 그 명령에 따라가는가.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서울의 경복궁 옆에 있는 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와요. 특별히 해외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막 깃발을 들고 앞에 쭉 가면은 그 관광객들이 쭉 따라와요. 무슨 어미 오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처럼.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한 명도 그 가이드보다 앞서는 그 관광객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드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이곳을 저곳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가장 효과적인 관광이 될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와 함께 있어야 설명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귀한지 소중한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요. 가면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이집트 국립박물관이에요.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 구약 시대의 주무대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그래서 이 박물관의 유적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한 500년, 600년 되면 굉장한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막 쳐놓잖아요. 거기는 기본이 3,000년, 4,000년이에요. 5,000년 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가다가 그날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이제 가게 하고 그냥 저는 그 무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복도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경비를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아니 왜 이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뭐라고 하지? 내가 영어로 이제 What's wrong?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네가 깔고 앉아 있는 돌이 뭔지 아냐?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벤치 아니냐고 이게. 막 갔더니 이게 3,000년 된 돌무덤이라는 거야. 그 뚜껑에 내가 앉아 있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뭐 근데 무슨 안내판도 없고 뭐 그러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 경비가 이런 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돼서 복도나 통로에 이렇게 놓은 거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가이드를 따라서 제가 계속 갔다면요, 그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 그 가이드가 그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다 했대요. 그 설명들을.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계속 거기를 앉아 있다가 그 유물에 만약에 손상을 줬다면 어땠을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던 그 돌무덤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저를 신고했다고 한다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정도 됐으니까 꽤 비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집이 그냥 거덜날 뻔했어요. 제가 그때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지 않는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앞서 나아갈 때 꼭 문제가 발견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명령만 따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가면 스타트.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때는요, 진을 거두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행진을 하다가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좀만 더 가면 더 좋은 곳에서 쉴 곳이 있을 것 같아도 주님이 멈추면요, 그 구름이 멈추면 스탑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곳에서 그냥 스테이하면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바로 순종하는 법. 이 두 가지.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을 올 초부터 보게 하셨는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미리 다 계획한 거, 그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너 어떡할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머물라 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2023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한 해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주님, 나의 연약한 나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휘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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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구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속도와 그 방향과 그 타이밍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내 삶의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 인도하심 앞에서 내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고 머물라 하시면 내가 머물겠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는 내가 눈에 보기 좋아합니다. 내가 결정하며 내가 판단하며 내 생각과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지휘자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감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뜻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주님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손을 쏟아가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힘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충만한 주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런 가정이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너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내가 옳다 했을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주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나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명령 앞에 정말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서 정말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온한 마음들을 주여 드리는 경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은 광야의 꽃을 피우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을 내시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그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강권하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안에 하나님 주님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려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질문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연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증거를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얻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접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몸과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앞서서 행하며 앞서서 결정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지휘자인 것처럼 내 삶의 인도자가 바로 나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과 모든 상황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길 소망하오니 그 결과가 그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그 구름 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불 기둥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그날,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이 황무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강을 내시고 그곳에서 길을 내시며 또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의 인생이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